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되고 난 이후로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민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로마서 9장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9장을 열어보면 그 서두에 사도 바울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담이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바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선택하셨고 바로도 선택하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행하는 대상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로 각기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너 바로를 세웠으니 곧 너 바로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런 거 모르죠. 그런 거 모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역량을 모아서 죽기까지 지역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한 것을 바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바로에게는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얘기해요. 주권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으로 행하시는 능력을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권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양들이 마치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왜냐하면 그 목자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만약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그 누구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가 양의 가죽을 쓰고 왔더라도 속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늑대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거짓 영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받는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23절에 보면 시금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혹은 저기 있어 하고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은 누가 전해줘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면서 동시에 경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후로 내가 재림한 예수여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다 가짜고 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죠?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이 오시면요, 누가 소식을 전해줘서 주님이 오셨대, 우리 재림하신 주님 만나러 갈래? 그럼 다 거짓말. 자석을 이렇게 대면은 철부치가 탁 붙듯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 붙을 줄 믿습니다. 누가 전해줘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도대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움직이나요? 네. 결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세컨드 테살로니안스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들어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이에요. 먼저 9절 10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러면 이단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그 뒤에 있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들이 사탄이 준 능력으로 모든 능력도 보이고 표적도 보이고 거짓 기적도 보이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건데, 그러면은 사탄, 그 다음에 악한 자, 그 다음에 멸망하는 자들이죠. 이는 그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고 저를 보세요.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 뒤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 그들을 끌어가는 지도자들, 자기가 대림 예수로 하고 이단 지도자들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있지만 이 땅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수많은 거짓고 능력, 표적, 속이는 거, 이게 다 겉으로는 대단한 걸로 드러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가지만 다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안 믿는 사람들 또 잘못된 걸 믿는 사람들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보내서 그것을 믿게 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성경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만 또한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하시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그 권한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된 데가 요한복음 5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자꾸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시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이 바로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첫 번째 권한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권한, 두 번째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권한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살리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그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았습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나는 심판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24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웠냐면 과거에는 과거형으로 써 있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미래에는 미래형으로 써 있으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고 현재는 현재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요즘 묵상하면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하나로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지금 영생을 얻어서 가지고 있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생을 얻었고 동시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지만 뭔가 썸띵롱 돼서 잘못돼가지고 내가 심판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100%의 사람은 100% 모두가 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 그런데 지옥 가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내가 영생 얻은 것을 알아요. 내가 영생 얻은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걸 통해서 너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증거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종말 때라 아니죠. 죽은 자들이 25절 보세요.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2000년 후 아니죠. 언제나? 이때가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2000년 후에 듣던 언제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그때 이미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시고 선택이 있으셔서 이제 어느 날 2000년 후에 세정이 지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생애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죽으면 음성을 들을까요? 못들을까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살려놓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못하는 얘기예요. 애가 딱 태어나서 으앙하고 울었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살았으니까 우는 거잖아. 살았으니까 숨 쉬듯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죽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 first resurrection.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 모두에게는 다 지옥에 가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요거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나는 천국에 가요. 나는 죄 용서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악한 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자냐? 확 찔리고 들어오는데. 이 영생의 확신. 왜냐하면 영원토록 나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영을 분별하라는 얘기는 무슨 희한하게 안 보이는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영이 있으니까 사람 안에 있는 영을 분별하라는 건데 그 영도 과거에 네가 어땠니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이 현재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늑시 이런 말 알아요? 게늑시? 개와 늑대의 시간. 이게 프랑스 남부의 양치기들이 쓰는 말이래요. 개와 늑대의 시간. 그런 거 들어본 거 같죠? 드라마 제목도 같고. 그게 뭐냐면은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넘어갈 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시점에서 언덕 너머에서 이 동물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데 그게 나와 내 양을 해치려고 오는 늑대인지 아니면 내 양을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는 개인지 이게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시간대를 부르는 말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그 프랑스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스름한 시간대, 즉 멀리 언덕에서 나를 오는 그 정체를, 나에게 다가오는 정체를 나를 위하는 존재인지 나를 해하는 존재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그 시간대를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 the hour between dog and wolf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 어느 때와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개와 늑대의 시간, 주위에서 분별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우리는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인가, 어떤 것을 거부할 것인가를 거의 순간적으로 인스턴트하게 딱딱 결정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양식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고 독이라면 거부해야 되고 무조건 다 받아도 안 되고 무조건 다 거부해도 안 되겠죠. 양식은 거부하고 독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네. 거의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식과 독을 구별해야 돼요. 꼭 먹어봐야 하니 이런 말 있죠. 네? 먹어보지 않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먹어보면 불편하잖아요. 네. 먹어보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바로 그 기준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요한복음 10장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양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양인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강도에 대해 비유해서 말씀하신 데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이 양이 있는데 이리가 오면 밥이죠. 목자가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이 밖에는 위험해. 나는 우리에만 있을 거야. 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를 따라서 밖에 나가야 꼴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살도 찌고 털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양이요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가는 양의 뒷다리만 보인다 이 정도로 시력이 안 좋다는 분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안 길러가서 양이 시력은 안 좋은데 청력, 듣는 힘이 아주 좋대요. 그래서 다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양의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따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도둑이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님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지도자들 내지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와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니까 자기들이 목적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친히 음보에 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이니까 예수를 시인한다고 말은 하는 거야.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러면 네가 시인하는 그 예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뭘까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God the Father, God the Son인 거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God the Holy Spirit. 그래서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육격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통일체를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완전한 공동체예요.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인성으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자,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은 육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정의가 있으세요. 사람은 영혼이 있죠. 우리 주님은 영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은 몸은 사람 몸, 영혼은 하나님 영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도 제대로 아니고 인간도 제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진짜라고 했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이 기독교가 AD 30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주로 이 그레코 로마 문명권의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데 이 그레코 로마 문명권의 지배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물질, 뭐 육체, 이런 동식물,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저질이다, 악한 거다. 그리고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다. 영혼이 진짜다, 영혼이 선하다라는 그런 듀얼리즘, 이원론을 믿었던 거예요. 헬라 신학 세계관의 가장 기초가 이 듀얼리즘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 신이 쫙 이렇게 하얗게 쫙 있는데 가장 핫바리 신이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고 가장 고급 신이, 가장 최고 신이 사람의 영혼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육체라는 감옥에 최고의 영혼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들어가서 갇힌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때의 그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구원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 육체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 니들이 예수님 육체로 왔다고 착각한 거야.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자로 그 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보였다. 가현설 그래요. 영어로는 도케티즘,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도케티즘 그러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 육체가 구원을 못 받는 거는 둘째 문제고, 예수님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로 데리고 가셨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구레네 시몬이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 구레네 시몬이 죽은 건데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가 죽었다고 착각하더라고 샥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음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필요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되니까 그렇게 복음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그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가연셀에 기초한 복음은 송두리째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경우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여기까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입니다. 이게 교회가 생긴 게 AD 30년이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가 AD 90년이라면 6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왔는데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그 모든 문명권에서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지도자들, 또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겠어요. 한국에만 또 지금도 1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걸 따라다닐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거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건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게 우리의 일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요한일서 5장 4절을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있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내용을 성령 안에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믿음을 주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났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능력이 바로 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영적 건강과 영적 안위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해요. 네. 내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따라가 보고 아니면 돌아오게 돼. 아니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래 그 사람이.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가끔이 되는 거야. 자기가 먼저 죽었대요. 네. 자기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하고. 네. 얼마나 우리가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이 바로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고 이단 지도자들이고 자칭 메시아들입니다.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있고 세상을 지는 믿음도 있어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을 지키고 자신 가정과 교회와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공동체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분별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별력은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형제의 사랑 가운데 주의 교회와 함께 또한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 분별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시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영으로 분별하고 말과 행함으로 주의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